말씀을 드리게 되어진 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주의 임하심이 그리고 세상 끝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벌꿀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식량 기근이 오기 때문에 식량 기근으로 인해서 또 이미 우크라이나, 이번에 인도에서도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밀 생산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이 떨어지고 또는 기름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우리 먹는 기름 있잖아요. 그런 기름들이 문제가 생기고, 세상적으로 지금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에 우선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2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21장 12절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지금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나는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론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는 성전이 다 무너진다. 돌 하나 이렇게 돌로 쌓잖아요, 이 건물을. 옛날에 그 성전이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무너진다는 거냐,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실래요? 예.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성전의 건물, 그 건물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문 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성전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된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도 제가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그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당신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역사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는 1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그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저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하면 그림신산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는 모세 때로부터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후에는 이 북쪽의 사람들은 그림신산, 지금 성전이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그림신산에서 그 성전 있었던 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야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고,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이 말씀 이제 21절로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뭐죠? 이렇게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성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지어놓은 그 건물을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는 거였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구원이 유대인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 유대의 혈통인 예수님께서 구원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22절로 다시 가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성경을 드렸죠?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얘기 뭐냐면 장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하는 자세, 태도, 예배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이다. 즉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도 여기 성전이냐 저기 성전이냐, 아니 성전은 건물이 아니야.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서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놓고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 예배당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죠. 그 건물에서 어떤 한 건물에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성전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좀 더 크게 해야되는지 어떤 사정이 생겨서 교회로 옮겨가고, 그 교회를 절까지 샀어요. 그 절에서 사가지고 거기다 갖다 십자가 여기 있는 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치우고 여기다 불상을 놓고, 그리고 그들이 목탁을 두드리고 거기서 그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간이 돼요. 또 하나, 절간을 해다가 절간 그에서 이렇게 절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좁다, 또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딴 데로 가자. 그래서 이걸 팔아야 돼요.
그 건물을 매각을 했어요. 여기 말고 그 건물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그걸 누가 사냐면 술집 하는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 장사를 해요. 모여오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을 팔고, 그러면 그 건물은 무슨 건물이 되는 거예요? 술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다.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란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이? 성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나중에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했던 그 성전은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침략을 받을 때에 다 무너져 버려요. 실제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 건물로 생각하는,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예언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버린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있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전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성전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즉 원어의 성경의 원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에 사용되어지던 말은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히에론. 그러면 히에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경내라고 얘기해요. 성전 경내, 거룩한 그런 안에 내용,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들으신 가운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참다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씀 단어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가르치신 것은 성전의 외모가 아닌 그 안에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 된다. 들판에, 건물이 없는 들판에서라도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산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무슨 에베소 교회라든지 모든 교회들이 가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가정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초막이면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예배하는 곳, 그 장소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스러운 예배당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성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말을 오늘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씀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러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지하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구원해줬다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내줬다. 그래서 불러내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단체, 모임 그 자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이 말은 이제는 예배가 다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져 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는 교회가,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에서의 성전 정화 작업의 현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줬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갈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무엇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무엇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배죠? 예배인데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천국 복음 소리, 이게 들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거기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한 기도 소리와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강변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천국 복음, 지옥, 천국, 죄, 회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이 설교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는 누구를 볼 수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볼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으니 무슨 소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찬양 마찬가지. 이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써야겠네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예배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말세가 되면요,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게 됐고, 그러므로 기도의 소리가 죽어지고 사라져버리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한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옛날 돌이켜보면요, 사는 기도마다 사람이 꽉 차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 뿌리도 뽑겠다고 주여 밤새 숨이 지고요, 그 기도에서 기도하고요, 교회들마다도 새벽 기도가 꽉꽉 차고요, 한밤의 기도가 꽉꽉 차고요, 기도가 끊지지 않았어요. 기도 소리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기도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 소리가 살아가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들의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찬양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 예배하는 곳에 찬양 소리가 있으잖아요. 1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린이들을 보고 무엇했다? 뭐했다? 누가? 종교의 지도자. 찬양하는 이들이 찬양을 못하게 했어요. 시끄러! 무슨 소리 하는 게 지금? 왜 시끄럽게 찬송을 해?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찬송도 시끄럽다, 기도도 시끄럽다, 소리내 기도하면 왜 소리내 기도하냐, 방언을 하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거를 절제시키고 못하게 하고 불을 꺼버리고. 그게 찬양이 없어요. 그게 찬양 소리 들었어요.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손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들이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만 해요. 이거는 무너뜨려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예배가, 복음이 무너뜨려지고 있어요. 성경에 오직 예수예요. 예수 피예요. 예수 피는 인간들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합니다. 죄 설거하면 쉽잖아요. 나 오늘 위로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로 해주는 설교 그거 좀 들으러 가야 하는데, 목사님 맨날 까지만 하시고 좀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변승근 목사님 좋긴 좋은데 그냥 오늘 제목도 성전이다 무너뜨려지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 우리 듣기 좋은 얘기, 뭐 죄를 져도 그냥 뭐 괜찮으니까 적당히 하고 뭐 그냥 적당히 마셔도 되고 뭐 피워도 되고 뭐 이래 나해서 그냥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냐, 괜찮다 뭐 이거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속과 되어줘야 돼요. 지옥이 있어요. 우리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우리 자녀들 학교를 보내거나 여러분이 학교를 뭐 하러 가요? 세상 지식 공부하러 갔죠? 학교래요. 그러면 옷가게 뭐 하러 가요? 그럼 병원에는 왜 가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왜 갈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교회를 가는 거고, 교회가 있어야 목적은 돈 버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너진다잖아요. 말씀이. 교회 들어갔더니 기도 소리 대신 돈 바꾸는 소리. 일으키면 부자 돼요. 일으키면 성공해요. 일으키면 자녀가 잘 돼요. 일으키면 건강해요. 그 얘기예요. 매매하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우리 21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도 이제 무슨 소리가 들어갔더니 들리냐 하면 파는 것들이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비둘기만이 아니에요. 염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만 들려요? 구구구구 비둘기 소리. 염소 소리, 양 소리. 무슨 소리는 사라지고 천국 지옥은 사라지고. 매매하는 소리. 얼마? 이거 얼마? 이거 갖다 팔으면 돈 벌어요. 이거 돈 벌어요. 보약 파는 게 이거 먹으면 건강해. 장사하는 사람 장사치들의 소리만 들리고 있다.
복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언제부턴가는 뭐 한국의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전 세계적 교회가 말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사라진다. 무너져 버린다. 변질돼 버린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죠. 저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크게 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정말이에요. 가까움을 볼수록 더 크게 하자. 그렇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해요.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모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강요, 웃기고 재밌고 좀 뭔가 나에게 세상을 사는데 위로가 되고 세상을 사는데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사는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놓고 그렇게 설교하면 모여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모이기가 어렵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그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지금 예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나라에서 모이지 마.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나라 말을 잘 듣는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들 예외하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모이자고만 하면 두세 사람이야. 타임 시간적으로 나눠서 전체가 모이기 어렵다면 따로 두세 사람씩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나눠서 드린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성안교회를 지금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제가 먼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 다음에 지한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교회를 예배 자리에 가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신학교 임면선배신데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것 같아요. 변승문 목사. 나이는 10살 많지만 2년 후에 우리 목사님 어디 왔나 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코로나가 걸렸으니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나라 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진짜 코로나가 걸렸어요. 이거 예배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제가 예배 코로나 걸려서 못 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시면 뭐가 문제인데요? 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갔어요. 마스크 쓰고. 문제 안 생겼어요. 제가 이제 하니까 정말 이게 앞으로 우리의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말세에 교회들 안에서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천국, 지옥,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이러한 유행병이 돌아서 나라가 어떤 제도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무너져 버릴 수 없겠다.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에 있을 이야기를 왜 주셨을까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엇하지 말아라?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나 금년보다 내년 말세가 주님이 임재하시니 가깝잖아요. 가까울수록 예배는 어려워진다. 나도 모르게 느낌 없이 의식 없이 기도가 찬송이 사라지고 강단에서 천국 지옥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물건 파는 이야기, 돈 바꾸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풍성해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탄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분발해야겠죠. 아 그래,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 기도해. 무슨 불을 끄지 않을 거야. 기도하는 소리 멈추지 않을 거야. 기도하는 사람을 줄지 않을 거야. 나는 공식적인 예배는 안 되더라도 성전의 문이 열려있는 곳에서 예배야. 거창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행복한 교회만이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는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진행형, 미래 진행형 단어를 쓰고 계신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너뜨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로 우리 교회만이라 그래야 되겠다. 주의 도움을 받고 주의 도움으로 우리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오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천국 지옥 복음을 우리들이 듣고 그 말씀 따라 천국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